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잘 사십니까? 그런데 이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훅 들어오면 대답을 할 수는 있겠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지? 그죠? 우리 60년, 70년대인가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그죠? 그 잘 살아보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일으킨 운동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 부자인데요, 막내딸이 지금 24살이에요. 큰딸이 28, 둘째 딸이 26. 제가요 좀 일찍 결혼했어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를 낳아서 좀 아이들이 나이가 많은데 제가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여하튼간 그럼 자꾸 이제 머리가 딱 돌아가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인가? 50대 중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막내딸이 어느 날 친구 집을 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우리 친구 잘 살아 그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사는데? 거실이 운동장이야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삐까번쩍하고 화장실이 3개고 차가 3대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막내 이름이 효준인데, 효준아, 그러면 잘 사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말한 것으로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몰라요. 실은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부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고 그래요. 부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부자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 말은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병에 걸려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사회적으로 안 좋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올바르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20년, 30년, 저는 지금 3대째거든요. 저희 딸이 4대인데 그렇게 오래 믿어와도 부자 되지 못했으면 예수를 잘 못 믿은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도 나에게 병이 있으면 나는 예수를 잘 못 믿은 건가요? 물론 질병이 있거나 몸에 여러 가지 이상한 기운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사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잘 못 믿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꾸 말하면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그럼 잘 사는 게 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목적대로 만들어진,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볼까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받아서 볼륨을 키워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이죠. 지금 이 마이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어떻게 알아요? 얘가 멋있고 얍삽하고 뭐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졌어도 얘가 소리를 받아가지고 키워내지 못하면 장식품으로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왜 창조하셨는가? 목적이 있는 창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대?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답이 좀 몇 프로 부족해 보였어요. 아니, 기껏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그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만약에 이렇게 답한다면 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너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와 찬양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부수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더 큰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쉬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지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은 좀 어려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암송만 하고 끝날 이 어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나요?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트린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제가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는 설명을 제가 못 드리고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만큼 전하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 첫째 날 이 메시지는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집회를 15년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들은 십자가와 연관되어져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15년 동안 2박 3일 동안 이 십자가 집회를 쭉 끌어왔는데 올해가 이 십자가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데 복음이 뭐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맞는데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만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풀 스토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의 풀 스토리를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 중심으로.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제가 5번 주제 강의를 했는데 요번에 그 5번 그대로 쭉 갈까 하다가 조금 첫날만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이 첫날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이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대표적인 성품 하면 사랑도 있고, 그죠? 거룩도 있고, 공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보통 말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막 연기가 영광처럼 막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찼어라고 얘기할 때 뭐를 보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를 느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내적인 성품이, 그 내적인 속성이 모인 이 자리에 뭔가 가득 채워져서 이게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구나라고 하는 게 와서 부딪히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과 이게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저희 MDB 동기가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강의를 가서 전도, 십자가 강의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을 종종 강의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의 열방대학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요일 저녁에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전도단은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단체예요. 오늘도 저는 찬양을 하면서 너무 잘 인도해 주시고 해서 곡 선정도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예수전도단 찬양 굉장히 또 뜨겁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중간에 한 3, 40대쯤 돼 보이는 뭐 청년이죠. 찬양을 막 뜨겁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하신, 이 찬양 아세요? 예, 들어보셨죠? 이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요. 저도 이 찬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고, 그리고 막 분위기가 뜨겁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니까 막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막 터질 듯이 막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찬양하는데 이게요, 찬양 앞에 리더가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막 분위기가 돋으면
이게 이제 반복해서 2번 돌리기도 하고 3번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3번까지는 참겠어요. 그런데 4번, 5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아니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렇지 여기서 좀 끊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거를 막 5번까지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한참 은혜로운데? 아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그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맨 찬양 인도자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공인이잖아요. 지금 찬양 인도 활동하는, 그죠? 자기도 얼마나 절제하고 참았겠어요. 근데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 예수전도단의 예배는,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참 자유로움이 있어요. 뭐 이 찬양 끝마치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저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요 예배 2시간 드리고 설교 10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기서 막 선포하고, 저쪽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선포가 진정으로 입 밖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요 얼마나 한껏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속에 진실된 선포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저도 그 자리에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해서 그렇게 자주 불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주저앉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 때문에 저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그 찬양을 마무리하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인이라서 제가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속성이 그냥 나에게 덮치는데, 이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쓰러졌습니다.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손끝만큼이라도 내가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 중에 조금 느꼈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찬양대로 그들에게 밀려와서 느껴지고 터치되어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와 찬양을 하기 위함도 맞지만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영광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자동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바로 뭐냐면 뭐 묵도, 기도, 찬송, 설교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어원적으로 보면 엎드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예배.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도 더 깊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속성 중에 한 부분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막 흐느껴 울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너 내 영광을 드러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실은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죠? 답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단어도 어려워요. 이게 영어로는 이미지, likeness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보세요. 이미지가 닮았어 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모습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첼렘, 네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내적 속성, 내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어려우세요? 저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려우시면 손을 번쩍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쪼들려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아무리 제가 강조하고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유전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딸이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딸이 셋이 있는 줄 아세요? 아들 낳으려다 못 낳았어요. 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손이셨고 그리고 독자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찍 천국에 가셔서 할아버지가 60세 때 97세까지 장수하셨는데 37년을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방을 쓰고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어디 사람이고? 저희는 이제 본가는 대대로 경상도 집안이에요. 포항.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본적이 경상도로 돼 있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어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전라도입니다. 저희 아내가 전라도 전주 토백이에요. 또.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전라도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장로님, 할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장로님, 전라도는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해오니까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합격을 받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난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희 집은 딸이 귀해요. 다 아들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 남동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너희 집에 아들이 나와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구약의 복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 잘못된 복의 개념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러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설명드리는 것보다 낳아드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낳고 낳았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셋을 딱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놔도 된다고.
네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세 딸을 세 아들처럼 키우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 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이 딸을 낳을 때 말이죠,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결혼해가지고 어느 교회 교육전사로 있었거든요. 제 사정을 아시고 제가 근무하는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교회는 얼마나 기도했게요? 이 정도 되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를 보는 권사님들마다 얼굴을 보고 베테를 보면 다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말 안 믿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감별을 해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딱 나중에 낳았는데 소리가 우렁차요. 드디어 아들이 나오. 저는 아들 크게 바라지도 않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드디어 나오는구나 했는데 간호사가 예쁘게 아이를 싸가지고 축하합니다. 너무 이쁜 공주님이에요. 그 순간 제가 실망을 좀 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나한테 딱 안겨주는데 그 아이를 딱 안고 나서 너무 이뻐서 울었어요. 이거는 좀 거짓말이 가미된 건데, 왜냐하면 신생아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부모 마음인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을 주셔도 너무 이쁜 거예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물론 인간만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점잖게 좋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좋아서 까무라치는 것도 토브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고 막 너무 좋아서 막 까무라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면 시작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디테일이 안 나와요. 그잖아요. 족보를 모르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 왜 시작됐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요 어릴 때도 전도왕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반이 줄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전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랑 이게 남자 대 남자니까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교회 가기 싫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 아들이 저렇게 교회들 안 나오는데 당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교회 나가줬어요. 그리고 그날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교회에 가기만 하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도균이 왔구나,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선생님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오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억지로 나왔죠? 전도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그때 그 선생님이 알고 얘기했던 모르고 얘기했던 그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놓은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의 원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기우제가 실패한 기우제가 없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전도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면 그 사람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 하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설령 내가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저 딸 셋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으니 하나는 포기하라고 하면 제가 포기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딸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얘가 아나운서를 뽑아놨는데 회사에서 자꾸 기자 일만 시키니까 얘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아나운서로 뽑혔어요 그랬더니 그 새로운 촬영 감독이 아니야 너 기자래. 그래가지고 얘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더니 입에 마비가 왔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어떻게 하면 좋냐. 괜찮아, 하나님이 그 아이 길을 아시니까 요셉처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하나님 나중에 쓰시겠지. 그리고 제가 우리 큰딸한테 문자를 막 보냈어요. 요진아 어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어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널 쓰신다. 힘내라.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 너 아나운서 하고 싶으면 다시 다른 데 트라이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면 되고. 세상은 넓고, 그리고 또 그렇게 너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딸이 많아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잘못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부모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은혜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죠. 잘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복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 뭘 얘기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형상과 모습이 나오느냐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부여받아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만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요즘 기도가 안 되지? 왜 요즘 찬양이 잘 안 나오지? 요즘 예배 감동이 없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죄가 왜 무서우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지 못하게 된다. 돈이 많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잘 못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선언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믿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신구약을 꿰뚫는 복음적인 단어,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누렸던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내일 저녁에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실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던 이어령 그 박사가 올해 초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과 싸우다가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일기를 쓰셨는데 나는 그 일기를 보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서, 나는 목사인데도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어령 씨 딸이 그 김민아 씨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국의 지성의 딸인데 얼마나 또 지성이었겠어요. 예수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그분에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뭐냐 하면 늘 기독교를 삐딱하게 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하용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갔는데 이 하용주 목사님이 뭐 참 몸이 건강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목사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냐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몸은 아픈데 그 안에 평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들이 그냥 막 축복하고 평화를 빌어주는데, 몸은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지만 그분 때문에 평화가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무릎을 딱 쳤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다. That is Christianity.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야.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이 평화는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지위가 높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내가 이 사회 안에서 뭐 좋은 관계만 가지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믿습니까? 그 평화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저녁에 부를 찬양까지 다 부르는 내 영혼의 그 깊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저는 CCM도 좋지만 찬송가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의, 어르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가사잖아요. 믿습니까? 그냥 돈이 없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평화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복음이요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가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 죄 때문 맞아요. 근데 죄 사함 받고 나서 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야죠. 아직 천국 가려면 뭘 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의 풀 스토리를 모르면 결국은 핵심은 아는데 이게 더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잠시지만 이 창조와 하나님의 복음이 연결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시기 위해.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면 자동 전도가 되어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불러요. 공동체 전도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 휩싸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고향이 되잖아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봉직한 지 15년째입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저는 개척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미셨어요.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개척 멤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개척을 위해 내가 꼭 해야 되는 건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개척을 위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세상에 사람 마음이 뒤집어져도 이렇게 뒤집어질 말씀을 왜 하시냐고.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고 내가 개척한다 해봤자 날 도와줄 수도 없는데, 개척 멤버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야, 너 전도할 줄 알잖아. 그거 너 전공이잖아. 그때 박사학위 받고 나서 제가 그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제자 훈련시키는 게 네 과목이잖아. 응? 야, 아무리 돈 있고 건물 있어도 복음 전해서 전도할 줄 모르면, 그리고 온 사람들 제자 훈련 못 시키면,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 못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돈 가지고 교회 세우고 했는 줄 아느냐고. 너 그대로 나가라고.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2006년 1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강사로 있었는데, 저한테 이게 이제 좀 수업을 듣고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은 전도사님 3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척하신다며요? 그래, 우리 개척 멤버로 같이 좀 끼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미안한데 너희들 말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난 미칠 것 같은데 나도 한 끼를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근데 너희들 내가 사례비도 못 주면서 어떻게 같이 시작하자고 할 수 있겠냐고. 고마운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부를게. 왜냐면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아는 목사님도 많고 발은 넓은데 소심한 A형이라서 제가 개척을 하는데 이게 5년만 선교비 10만 원씩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못하니까 아예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잖아? 그것도 응답이야. 그러면 우리 천국 먼저 가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케이. 그래가 죽이 맞아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 셋이 따라 붙으면 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전도를 배우려면 초창기 때 배워야지.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 전도하시겠어요? 전도자가 이론가는 많은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디 가서 전도 배우려면 한 달에 세미나비 뭐 30만 원, 2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돈 내라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3명이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나는 그들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의 각오면 시작하자.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되게 이상해요. 평신도는 한 명이 없고 목사 하나에 전도사 셋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요, 52주잖아요 1년이. 그런데 첫 번째 시작은 1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2006년이. 그 주일 빼고 8월에 어느 주일 빼고 2주 빼고 매주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많게는 10명 이상, 적게는 1명. 그래서 1년이 넘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들 첫 번째 달부터 3명 다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사례비를 줄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3달 만에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셨어요.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연발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면 이 사회 속에서는 내가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샬롬이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도 와요. 어떻게 알고 왔냐면 뭐 소문 듣고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막 매번 매주일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아까 뭐라 그랬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영혼도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영혼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래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더 크게 은혜를 받고 계시지만, 그것이 더 증폭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먼저 천국 간 김민환 목사가 그랬듯이 그래 그게 기독교야 라고 그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예,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아멘은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예, 시점이 그렇게 맞은 거죠. 예. 웃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 저 원래 길게 못해요. 예. 1시간 딱 하면 목도 성대도 약하고 목도. 제가 부흥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전도자예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럼 잘 살 수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 십자가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집회 마치고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도 기뻐서, 이게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잖아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막 신나, 이게 각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 잠을 주세요. 그럼 또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자고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 가운데 거닐 수 있는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집회 이것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나만 와서는 안 돼요. 내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박국의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까도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미칠 뻔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그냥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연세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이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요, 모세 때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느냐면 70, 80에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애꿎게 80살 때 불러가지고. 그죠? 나이 안 따지세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요 근래에 기도가 막히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손을 좀 들어보세요. 예, 다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먼저 내가 지은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십시다. 그리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